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 번 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개신교 신학, 특히 장로교 신앙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종교개혁가 칼빈에게는 보통 튤립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5가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명명되는 이 5가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둥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그의 서신들을 통해 밝힌 믿음의 기초들을 교부 어거스틴이 정리했고 그것을 다시 칼빈이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5가지 핵심 강령으로 이루어진 이 교리를 사람들은 첫 번째 알파벳 글자를 모아 튤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칼빈이 정리한 기독교의 핵심 신앙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인간의 전적 부패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완전히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교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초로 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강령인 무조건적 선택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고려하시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그 기초입니다. 세 번째로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흔히 만인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그 주장에 반대되는 교리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 구원, 즉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1960년 예수회라는 가톨릭 수도회 소속 신학자였던 칼 라너라는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를 아예 모르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교황과 가톨릭 교회는 칼 라너의 이 주장을 만인 보편 구원론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해 기독교 외의 타 종교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며 타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허구라는 사실은 그들이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부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야곱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에게도 천성적으로 사기꾼 기질이 있고 인생을 남을 속이는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만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말 그대로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전혀 전도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과 특별히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친척, 내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5대 강령의 마지막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교리를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인이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런 우리의 이해가 바른 것일까라고 갸우뚱거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아예 180도 변절해 예수님과 교회를 비방하며 적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은 상당히 당황해합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분명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인데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지금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구원의 길로 돌려놓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해 또 주님을 대항하는 적대자로 탈바꿈해버리는 그런 일에 대해 과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잠깐 그들의 거짓된 외적인 모습에 속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설명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그 자체에 고스란히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은 개런티 된다. 그렇게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견인이라는 말이 동력을 잃어버린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대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토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성도의 견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Perseverance of Saints, Towing of Saints가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견인이라고 말하니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그 토잉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신앙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질질 끌고서라도 견인해 주신다, 토잉해 주시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못하니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코를 꿰어서라도 천국으로 끌고 가시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perseverance of saints이지 toing of saints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말로 견인이라고 번역된 영어 perseverance는 무슨 뜻일까요? perseverance는 사실 인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이제부터는 성도의 인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견해의 참된 의미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천국이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고통과 연단을 수반합니다.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야 인내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혹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노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결같았던 것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모두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 죄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 그 수렁에서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사와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내가 포기할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가지와 비교해 잎이 무성하지 않다 해도 열매가 부실하다 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가지인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은혜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붙잡고 있더라도 가지가 속절없이 나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꽃나무를 키우면서 실제 보고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나무가 가지를 붙잡으려 해도 가지 스스로가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지 못하면 거부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가 공급해주는 양질의 영양분을 먹지 않고 거부만 한다면 아무리 나무가 싱싱해도 튼튼해도 가지는 메말라가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사람이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심한 병에 걸려 먹는 것조차 힘들 때도 회복을 위해 억지로 죽을 먹고 밥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가지라도 나무가 주는 양분을 먹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 가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양분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이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특별한 감동이나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일상적인 것, 지루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혹시 최근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기나 한 것일까라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더 열심히, 더 자주 받아 먹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견인은 토잉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힘들지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과 신앙이 다시 물이 가득한 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차가 토잉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의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하나라도 더 받아 먹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가운데서 참된 성도의 견인, 믿음의 인내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을 갈급한 마음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와 YM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 부흥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YM을 맡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훈 형제의 삶 가운데에 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수술 후 가료 중인 우리 어근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쾌차하셔서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여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여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어근 장로님께서는 수술을 잘 마치시고 퇴원하셔서 집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려해왔던 오미크론 확산세가 많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릴 민속 잔치는 한 주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3일 정월 대보름 맞이 의미로 민속 잔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당일날에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세배도 있겠습니다. 예년처럼 정성스럽게 세뱃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달 더 마을 모임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3일 주일부터는 찬양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찬양대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진정한 성도의 견인의 뜻이 토잉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